성령 강림의 바람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바람과 폭우로 지역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바람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 윤택하고 활기 있게 하는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태풍은 거의 재난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 바람은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건전한 영적 바람으로서 결정적으로 유익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바로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2절에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바람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밖의 문도들에게 불어왔으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에 나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 또 북한에까지 이 바람이 불기를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세의 영도를 받아 저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아침에 이슬기 내리고 난 다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이게 끝난 만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들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진에 다 날아오게 하사 그들과 메추라기로 단백질을 또 보충하는 그런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듯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영육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치 봄바람이 솔솔 불면 얼었던 대지를 녹여 파릇파릇 새싹들을 솟게 하사 솟아나게 하듯이 성령의 바람은 병든 영육을 소생시켜 치료케 하시고 또 삶의 스트레스로 지친 오늘날 현대인의 영육을 바로 소성케 하는 바로 참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가을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와서 곡식들을 알차게 결실하게 하는 효과를 주듯이 성령의 바람 역시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결실하여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올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몇 가지를 바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는데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유대인의 바로 3대 대절기로서 최대 절기인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되어진 절기로서 영어로는 펜테코스탈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기념을 하고 그 후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은 주전 8세기경 구약의 12소 선지자 중 하나인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대로 이른비 성령의 도래를 예시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 중 우기와 그리고 건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기인 늦가을에와 또 이듬해 봄에 임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건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기가 오기 전에 초가을에 밀이나 보리들을 잘 땅에 파종을 해놔야만이 그 싹이 나고 그 이듬해 이제 지나서 또 결실기가 됐을 적에는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서 결국 보리나 밀들이 결실을 잘 가져오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바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승천하셨던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분부하셨던 말씀이 다름 아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마지막 성천 때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남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이 약속의 이와 같은 유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당시에 120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한 문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0일째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로소 10일째 된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 요엘은 더불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성령은 꿈과 바로 소망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이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기를 앞둔 청춘 남녀의 꿈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이상형과 더불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을 깨고요. 또 병든 사람들의 꿈은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꿈을 깨고요. 또 실패한 자는 바로 성공의 꿈이 소원일 것이고 가난한 자는 역시 부자 되는 것이 바로 소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꿈은 남북 통일이겠는데요. 역시 성령이 임하면 바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에 앞서서 우리의 소원은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요셉의 그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11째인 요셉이라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11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또 이삭의 손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던 소년으로서 그의 부모님인 해와 달이 그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또 11별인 그의 형제들이 바로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참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중에 부모를 잘 봉양하고 그 형제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됐던 동기는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요셉에게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당시 요셉을 스카우트해서 총리로 임명할 때에 이와 같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뇨 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신하들한테 보란듯이 청구한 사실을 우리가 입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인 성령 세례를 등한시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현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전국 탓이며 부모 탓만 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상 요엘서 선지자 같은 이상 비조를 바로 볼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요즘에 자살률이 많은데 노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순회할 때마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고 적극적인 성령 세례를 주장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카야의 최대 교회였던 에베소를 순회했을 때 당시 아블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그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성령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에게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수치하지 말아 있는 방탕함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에 이와 같은 유행의 바람에 편성해서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인 그런 시대에 지금 편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봐요. 다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 남자까지.
성령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건전한 그런 성령바람 부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성령 강림의 건전한 바람이 불어닥쳐야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바로 건립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닥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임이라고 다 합력일 수는 없으면 개모임이나 또 다단계 모임이라는 그런 불합리적인 모임이 되지만 구역 모임이나 기도의 모임이나 또 예배의 모임은 그냥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합리적인 그런 모임 중에 모임이라고 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 수치를 거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들은 항상 목자들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흉악한 이리떼들이나 포악한 사자떼들의 원수마귀의 공격을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지 흩어져 모이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리떼들이나 또한 사자들의 늑탄당해서 공격을 당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전에 한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경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 때에는 더욱이나 우는 사자처럼 날드는 악한 마귀의 효과적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 광장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했고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팔레스타인 이와 같은 데 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이와 같은 학사 즉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했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주전 8세기경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바알과 아사의 거짓 선지자들이 못 내린 불을 내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가족 애경사 때문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기 예배에도 참석 못하게 하는 유혹을 그 배후에 사탄의 강경 괴계가 있음을 깨달고 일어서서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덥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춥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영원히 빠져 타락하게 되고 큰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여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감사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들으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려서도 주신다던 성령 세례를 임하지 않자 처음에 승천하신 주님을 지켜본 500명의 문도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대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3분의 1도 못 되는 120명만 겨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다던 성령은 주시지 않자 사도 베드로가 근원적인 차원에서 거리에서 제시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무너져 버린 12 사도의 제자들의 가운데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고가 새로 선출해서 결국 12 제자의 숫자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봉헌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제비고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10일 동안 기다려도 주신다는 성령을 안 줬느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무너진 재단을 당시에 수축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뭐 오순절 이름에 저희가 한 곳이 모였더니 하면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등사가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수축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라는 것이죠. 주전 9세기경 엘리야의 이와 같은 갈멜산에서도 하늘에서 성령이 불을 내려 승리하게 했던 근원적인 조건도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너진 야곱의 12지파의 도를 취해서 그것에 재단을 쌓았을 때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모든 번제물과 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토랑이물을 확 핥아 버렸더라 라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재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내 자신에게 무너진 재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의 이와 같은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겸손과 그리고 회개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감사가 무너졌다 하면 우리가 수축하시고 주의 성수가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전 6세기경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선민이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압제 생활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들의 꿈은 오직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들은 바벨론 말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그 당시를 서글픈 노래를 이렇게 시롭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이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적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BC 600년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꿈같은 일이 현실로 그들에게 전개되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근원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눈물로 모여서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준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꿈들이 이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그런 중인 동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당국이라는 오병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국지적인 현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성령 강림의 바람을 불게 하사 저 휴전선을 철폐시키고 한국 통일 한국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감화 감동되어 가슴을 집에 어찌할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현실때는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라고 우리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둘째, 성령 강림의 바람이 강림하게 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그 바람은 성격은 다름 아닌 물바람이 아니라 불바람이다 이 말. 다 같이 불바람. 물바람이 아니라 불바람입니다. 불바람. 찬송가 173장에도 보면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라고 그랬잖아요. 세범과 더불어 지난해 어렸던 대제를 녹여버린 역사도
봄바람 때문이듯이 성령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은 어떤 구체된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불은 소멸시켜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바로 역시 태워버리는 소멸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고 질병이나 또한 근심걱정, 염려, 불안, 공포를 모조리 성령의 불바람을 받으면 소멸시켜버립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 동기에는 7가지 질병으로 오죽에 있으면 남자들로서 명예롭게 공부기한을 마치고 제대해야 될 군복무를 한 일주일 만에 의과사제들을 맡았을까요? 왜? 병이 들기 때문에. 당신은 대한민국에 3년 동안에 이와 같은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의과사제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이나 주사 아무리 써봐도 수양으로 해결 못했던 것이 결국 1971년 11월 17일 남산교회 부흥의 석상에서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내 폐병, 관절계에, 척추계에, 뇌경색 다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죽는다 받는다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불체험은요 확 다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한 대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 목회기를 전환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소독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독법은 불에 태우는 이와 같은 소독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내적, 외적, 영적 바로 체험을 세적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하나님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뜨겁습니까? 아멘. 성령은 불이에요. 불이 뜨겁습니다. 사랑도 뜨겁게 열심히.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봄에 뱀들이 득실거릴 때요. 뱀들을 죽이기 위해서 뱀불 속에 도치량불로 불을 시퍼렇게 불어붙이면은 순간적으로 뱀들이 반대편 방향으로 꾸역꾸역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흰뱀, 검은뱀, 붉은뱀, 꽃뱀들이 막 줄줄이 나와 논두렁을 깨끗하게 쳐놓는데요. 그것이 다 콩도 심고 팥도 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가득 찬 시기심, 질투, 미움 다 쫓겨나고 사랑 대신 감사와 사랑, 기쁨으로 대신 채워주십니다. 또한 내 속에 음란과 거짓, 의심과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쫓아주시고 거룩함과 믿음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불효막심한 우리의 마음 심령도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변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닿는 자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불은 음식을 조리합니다. 맛있게 조리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불에 끓이거나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고 갈비탕, 삼계탕, 삼겹살을 해서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즐기는 호박나물, 가지나물도 불에 데쳐야 가능합니다. 호박나물 생으로 못 먹어요. 호박나물을 딱 데쳐서 그 나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비빔밥을 해보면요.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그냥 식물을 잘 먹어요. 이처럼 성령의 불세를 받기 전에는 설교 시간만 되면 치유해서 졸기만 한 내 병든 심령도 성령의 불세를 받은 후에는 다 내게 준 말씀으로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저것은 우리 집 시어머니가 되는데 시어머니가 안 나왔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나왔네. 그렇게 다 내게 준 말이다 하면서 아멘 아멘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1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역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다 울었더라 라고 느헤미야 8장 8절에는 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은 어둠을 밝게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개동전에는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한 그런 이와 같은 악행자였습니까? 심지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결정적으로 그를 죽인 장본이었고 또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당시에 다메섹의 은신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교회를 참여하고 각지마다 샅샅이 뒤져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교인들을 체포하는 도중에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별을 둘러 비추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완악하고 강박했던 사울의 심령 속에 이 빛 까닭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개정되었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던 대신학자요 부흥사요 또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불은 능력을 상기합니다. 불이 소멸과 음식 요리 그리고 어둠을 밝게 하는 역할을 위해 불은 또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발주로에서 계음을 내고 이륙할 때 수천만 톤에 가까운 동체가 불 때문에 하늘 천국을 오르게 되고 자동차나 거대하게 큰 배도 역시 엔진에 불을 태워서 에너지화시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전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해도 피곤치 않고 미치 않는 그런 쇄신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위적인 그런 자력으로 전도나 신방, 봉사, 헌신하려 하면은 쉽게 지치고 시험 들고 또 피곤을 느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불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은 변덕이 심해 주를 버리거나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며 호언장담했던 그들이건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실망하여 낙심한 나머지 제자들 대부분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특히 수제자 중에 숫자를 쓰는 베드로마저도 주를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자여까지 참 부인하는 그런 창피스러운 과거사가 있었던 자리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다시 힘을 얻고 낙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볼지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분부하셨죠. 주님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최후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전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권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원이 아니라 피곤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바로박질하여 권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한다는 말은 쳐다본다 라는 뜻인데요. 주를 앙망한다는 말은 주를 쳐다본다 라는 뜻으로서 주를 쳐다보면 능력을 주시고 새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쳐다본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이 동물들은 머리를 항상 땅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4발로 아닌 2발로 걷게 하여 머리가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짐승들은 땅을 찾아가도 거기에 다 살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안드로포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안드로포스 하늘 것을 찾아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의 바람이 준 희한한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면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타난 결실이 방언이라고 했는데요. 이 방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방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방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사방언은 본문 외에도 사도행전 4군데에 성령 충만한 사례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 세례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성령 세례 때에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임했던 성령과 똑같이 방언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의 문도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무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을 바이블 본문 말씀 8절 보면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며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엘람인과 쭉해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그 각 나라 다른 각 나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13개국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던 것입니다. 13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방언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언어가 다른 그들이 서로 말이 통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것을 갖다가 은사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은사 가운데 특히 6번째가 이 본문의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깨어서 5마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로 깨어 있으면 더 낫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라라 방언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걸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혼자서 일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방언을 하지만은 그러나 깨어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발언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므로써 이 표적 방언은 절대적으로 은사 방언과 달리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표적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으로 성도들은 어떤 방언을 해야 될까요? 방언이란 랭귀지란 먼저 이 표적 방언으로서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령을 받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표적 방언의 첫째 표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로 입 밖에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이 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어버이날로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저 늙은이들이라고 짓거린다든가 또 시어머니를 시험시라고 짓거린다면 그것이 은혜롭지 못한 막말이요. 이런 말은 성령님을 스스로 근심케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사회가 이처럼 막말과 욕설과 반말이 범람한 무질서한 그런 사회로 파괴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문화를 과연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저출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다출산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은 산하지 않은 그런 죄라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가면요 가보면 지금도 알지만 거리에 나가잖아요. 애기들 막 줄줄줄 다 다녀요. 근데 애들 어떻게 키우냐 봤더니만 큰 언니가 이렇게 동생들을 다 키워요. 오빠가 다 거기 있는 동생들을 다 키워요. 보통 평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출산율이 5.9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그 아랍에 있는 그 엄청난 나라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출산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철저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에 의해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요 주신 대로 낳다 보니까 한 가정에 10 자녀들을 다반사고 저희 형제는 11명입니다. 쌍둥이가 둘이요. 그래서 중간에 다 죽었지만 바로 얘가 쌍둥이였어요. 근데 죽었습니다만 그래서 형제와 누님 자매들끼리 형님 누나들은 동생들에게 배려와 동정을 베풀었고 또 동생들은 형님 언니들을 섬기고 존경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책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인성이 바로 완성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그들이
자연적으로 인성을 좀 터득한 거예요. 그 결과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지켜지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존경하며 동경하는 그런 명품 인생들로 완성이 된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배운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직장에서 사장들이 그 뭐 직원들을 선출할 때 첫째로는 형제들이 계신가 물어봐야 돼. 그다음에 형제들 많은 그런 형제들 사이에 잘한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픽업하면 틀림없이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다음 지혜자.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저출산이라는 잘못된 유행의 바람이 때문에 한두 명만 낳고 아예 안 낳다 보니까 부모님이 과잉보 탓으로 자녀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 섬기고 배려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무리한 자들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호강스럽게 내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했지 섬길 줄 몰라요. 그나마도 교회 나와서 성령 세례라도 받으면은 인성이 원만히 회복될 텐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거나 아예 교회조차도 등진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태반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개탄했던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에서는 사한 송장들이 우리 주위에 태반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뒤늦게라도 바로 엄연한 창조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은 바로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류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750년 후에 2750년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체 앞으로 750년 후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가 깼기 때문에 스스로 자업자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 즉 방어를 성령님을 하게 하십니다. 뉘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그 집을 짓듯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집이 완성되는데 성령님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인생을 집을 짓게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컵 속에 물이 반쯤 채워졌을 때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외친다 했잖아요. 10가지 중 9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중에 한 가지 가능한 점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9가지 부정한 모습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가능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줄 때 세계적인 명품과 같은 아이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정직한 말을 성령님을 하게 하십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요 정직한 말은 성령님의 속성이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부모님 감쪽같이 속일 때 부모된 내 안에 거짓이 없는지를 주도 면밀히 분석해서 회개하는 지혜가 철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그 이삭이 또 거짓말하고 또 야곱이 또 거짓말하고 참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소리지게 그 거짓말했던 그 자식들 보고 탓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한 것이 없는가 내 스스로 내 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대로 바로 거둔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갖지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6절에 썩을 것을 심는 6절 썩을 것을 거두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의 맹렬한 바람과 좀 불어닥치면 우리의 사회에 왜곡된 바로 문화인 불효막심한 폐륜죄도 멀리 따라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꿈과 바로 소망의 영으로서 모여서 바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필사적으로 회개할 때에 가능한 것이며 불의 같은 성격이 태워버리고 또한 어둠을 밝혀주고 또한 맛있게 하는 역사와
또 큰 능력이 참 의미하신 것을 깨달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런 이와 같은 초전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복심하시고 성령의 이와 같은 표적방안이 은혜스럽고 긍정적이고 바로 정직한 말을 결실로 거두시는 이 귀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문안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참 수장절과 더불어 3대 여하도 오순절기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날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성령의 여하던 불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에서 백신의 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역사적인 현실이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던 인지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맹렬한 여하던 불바람이 우리의 속 심령 속의 모든 죄와 그리고 옛사람과 태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 피어나는 경험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